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제 마음을 낮추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냐는 그 질문에 제가 뒤에서 뜨끔하고 말았습니다. 네,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성도 여러분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들 잘 익숙하게 들어오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과부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는 많은 말로 이 과부를 설명하지 않고 가난한 한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이라는 사회적인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한눈에 딱 봐도 저 과부 가난한데?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이 과부의 삶은 어떤 깊은 묵상이나 생각이 필요 없이 충분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가가 가난한 과부라고 이 여자를 설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과부가 처했을 법한 극한 가난이라는 상황 외에 또 다른 점에 주목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전혀 없는 과부와 고아를 그들의 든든한 남편 혹은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서 돌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과부와 고아를 해코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내 자녀들 중에서 더 약한 자들을 얼마나 더 관심 갖고 바라보시고 얼마나 더 돌보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누구 하나 홀대받고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이라는 것은 입구가 나팔꽃처럼 이렇게 벌어진 금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던져서 넣을 수 있었고, 던져서 넣을 때는 당시의 화폐가 동전, 금화, 은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나니까 얼마나 무거운 동전을 넣는지, 얼마나 많은 동전을 넣는지 사람들이 소리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했었습니다. 부자들이 만일 들어가면서 헌금을 할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촤르륵 하는 소리가, 동전 숫자도 많고 무게도 많고, 부자가 헌금 내고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우와, 엄청 많이 넣었나 봐. 그러면 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포부도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성전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남루한 옷차림에 마을에서 누구나 알 정도로 가난한 한 과부, 이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쨍그랑 가벼운 동전 2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모두 주목을 했겠죠. 어이구, 저거 200원이야? 똑같이 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 과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을 겁니다. 성전에서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기 헌금 넣는 사람들 좀 봐라.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어. 왠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만 냈거든? 근데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어. 며칠 안에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위아래에 있는 한 단락씩을 더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위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과부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백성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과부의 재산마저 빼앗아 삼키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우리 눈에 화려하고 높고 좋은 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는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대로 성전 안에서마저 사람들이 판단되기 시작할 때 결국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아래에 있는 2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진 성막에서 비록 허름한 천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정확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그의 백성과 함께 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헤롯 대왕의 지시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 없는 성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한 외형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건물의 웅장함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결과로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서 가려받고 그러다 보니 위로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곳이 살아있는 게 한스러운 장소가 된 것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를 내팽개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다가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대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아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 하신 그 말씀이 단지 과부를 칭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 민족의 가장 중심지인 성전에서조차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쫓는 그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한 가운데를 돌아보고 계신다. 너희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칭찬받은 과부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뭄 중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르밧의 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이 여인도 복을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을 누렸으리라고 기대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 때문은 아닐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 따르면 이 과부는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에서 구호받아야 할 과부는 없습니까? 해외에서 공부하며 주말에는 선교지에서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와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봅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백윤식이라는 분이 연기한 캐릭터,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고 권력의 최고 끝점에 착 달라붙어서 온갖 더러운 쾌락과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자 교회에 앉아서 주여 해악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그 백윤식 씨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기까지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거나 선한 사람이라는 그 어떤 힌트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오직 더럽고 추하고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만 그려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장면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못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을 호도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과부의 도랩돈을 경멸하던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과 성전의 화려한 돌과 웅장함에만 시선이 쏠려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난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의 본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삶의 원리와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관심도 갖지 않았고 원한 적도 없는 것을 나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갖고 싶어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눈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홀대를 받고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다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에만 머무르고 있으니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못하니 불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 이름이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능을 잃은 이 땅에 물질적인 성전을 대신해서 오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새롭고 영원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이후 교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라고 하면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은사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와 성도를 온전한 하나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받아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생명과 온전한 연합을 가져오십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들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서 참 하나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구원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어쩜 쟤네는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낳는 교회의 본래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서 치러야만 하는 전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싸움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란 바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이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할 것이냐. 이 고단하고 끊임이 없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남들 병 고쳐놓으시고 죽은 사람 살려놓으셔놓고서도 정작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 꺾고 굴복시키며 인내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새벽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변화는 작고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모이면 온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하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과부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회복의 사명에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이 땅의 것들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투쟁하고 다투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온전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회복을 이끄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